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성탄 때뿐 아니라 항상 늘 우리 평생에 감사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도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맨 끝부분을 보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기를 해봤는데요. 임동현 목사님이 저에게 자료화면 준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 넣어서 글씨를 체크해 주셨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우리 함께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우리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자전거 타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만약 어떤 분께서 저에게 그래요, 김도영 목사님은 취미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자전거 타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광진구에 살았었습니다. 광장동에도 살고 구이동에도 살았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광장동 쪽에서 빵꾸 난 자전거를 자전거포에 가서 수리를 하고 튜브를 갈아 끼우고 이제 한강변을 타고 구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막 튜브를 갈아 끼웠는데 몇 분 타지도 않았는데 거리를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가다가 바로 빵꾸가 또 나버렸습니다. 방금 튜브를 갈았는데 또 어쩌겠어요. 빵꾸가 났으니까 다시 이제 힘들게 타지도 못하고 질질 끌고 와서 다시 자전거포에 가서 수리를 또 했습니다. 가보니까 안에 튜브를 새로 갈았는데 그 겉에 싸고 있는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이 타이어가 너무 오래되고 낡고 갈라져서 안에 튜브가 새 건데도 그냥 뾰족한 돌을 밟았더니 타이어를 뚫고 찔러서 새 튜브가 또 빵꾸가 나버리는 상황. 그래서 방금 전에 바꿨는데 다시 한번 또 튜브를 갈고 이번엔 타이어 겉에 싸는 타이어까지 갈고 단 몇 시간 만에 많은 돈을 들여서 자전거를 수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겠어요. 방금 갈고 또 갈고 해야 되지만 내 자전거니까 내가 돈 주고 내 돈 주고 그 힘든 거리 끌고 와서 그 시간 들여서 고쳐야죠.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내 자전거니까 제가 책임지고 고쳐 탑니다. 만약 반대로 제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려 탑니다. 요즘 1시간에 한 3,000원 하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빌려 타는데 타다 보니까 빵꾸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전거 빌려주는 대여소에 가서 아저씨, 이게 자전거가 빵꾸 났습니다. 바꿔주십시오 하고 바꿔 타면 끝이겠지요. 그 자전거는 제가 제 돈 들여서 제가 수고 들여서 고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돈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수고를 들여서 바퀴를 고쳐 타는 자전거 또는 그냥 다른 것으로 바꿔 타는 자전거, 그 차이는 어디서 오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내 것이냐 아니냐. 내 것이 아닌 것은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것은 내가 책임집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왜지요? 이것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아끼고 귀히 여기십니다. 왜지요?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지도 않은데도 그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는지,
또 우리는 왜 하나님 것인지를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런 이 화면의 말씀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1절 단 한 절이지만 이 안에는 중요한 진리가 3가지나 담겨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구속하였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셨기에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3가지 부분을 한 부분씩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면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먼저 볼 부분,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이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조성하셨다라는 말로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 동사의 원형으로는 야짜르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씁니다. 만들었다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형태로 주조하다, 모양을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 안에는 만드는 사람의 예정과 계획, 만드는 사람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그 물건을 만들었다면 그 물건의 주인은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부탁한, 그것을 계획한 사람의 것일 수도 있겠죠. 또는 누군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만든 후에 그것을 팔아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면 그것은 나중에 건네받은 사람의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이의 부탁으로, 다른 이의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주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러니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살펴볼 것,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구속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사랑하는 독생자의 피값으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아직 예수님이 오신 그 신약, 그 이전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기는 하죠. 그러나 신약과 구약은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의 말씀들은 구약의 여러 말씀들 중에서도 더 특별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책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사랑하는 독생자의 피값으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나에게 어떤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아들이 죽어야 한다면, 내가 간절히 이루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아들과 맞바꿔야 한다면 그것과 아들을 맞바꿀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들을 내어주면 1억을 주겠다. 이러면 아들과 맞바꾸겠습니까? 1억이 너무 작은가요? 네 아들을 주면 내가 5억을 주겠다. 5억과 네 아들을 맞바꾸자. 바꾸실 분 있겠습니까? 네, 저희 아들이 저기 있는데 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들, 어떤 출세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 아들과 그 생명을 바꾸어서 장관직 주겠다. 아들과 바꾸어서 대통령 자리 주겠다. 의원 만들어 주겠다. 아들과 바꾸겠습니까? 그 어떤 이런저런 놀라운 소망들, 마음에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그 어떤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아들과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해내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일에 그 아들의 생명을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귀하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속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은혜를, 그 중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싸구려로 산 것 있죠. 또 남에게 거저 얻은 것 있죠. 그런 것들은 그런 옷, 그런 신발 대충 입고 대충 관리합니다. 꾸준히 일할 때 작업복으로 쓰기도 하죠. 그러나 비싼 돈 주고 산 좋은 옷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합니다.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귀한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 것으로 삼으신 우리를, 그 귀하고 중요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끼고 책임지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것 삼으셨는가? 바로 마지막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함입니다. 지명하다. 제가 좀 더 다른 의미나 표현이 있을까 해서 우리 한글 성경의 다른 여러 번역들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살펴본 여러 한글 번역 성경들은 다 똑같이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다라는 이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명하다. 이름을 가리키다. 제가 이번엔 일반 사전 말고 성경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성경 사전에는 지명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지목하여 가리키는 것으로 선택하여 임명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씀은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 사람 뭉뚱그려서 그래 내가 니들 사랑하지, 이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 모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명하여 이름을 콕 찍어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 것 삼으셨습니다. 동현아, 너는 내 거다. 혹시 제가 하나님 지금 제 이름 부르신 거 맞습니까? 혹시 임동현 목사님하고 헷갈린 거 아닙니까? 저는 김동현인데요. 네, 하나님 실수하실 리가 없으시지요. 그런 실수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 사람 뭉뚱그려서 불려서 그 중에 누가 빠져도 그게 빠져있는 게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부르심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헷갈리는 그런 어설픈 부르심도 아닙니다. 우리 각 개인을 향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부르심, 바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름을 콕 찍어서 너를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를 확실히 알고 너를 불러내서 내 것 삼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심으로, 또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심으로, 그리고 지명하여 불러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것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명령이 나타나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신의 것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은 보이시는 빨간 글씨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돌본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것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교만함으로, 어리석음으로 이 진리를 종종 거부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제게는 5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또 나오네요. 이런 상황을 그려볼까요? 저희 아들이 배가 고픕니다. 징징 되겠죠. 아빠 배고파요. 밥 줘요. 징징 되겠죠. 그러면 제가 밥을 주겠죠.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 아들이 배가 고픈데 혼자 고민에 빠지는 거죠. 내가 지금 고픈데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밥을 줄까? 우리 아빠는 나한테 밥을 못 줄 거야. 우리 아빠 보면은 돈도 많이 못 벌고 쌀쌀 돈도 없는 것 같아. 엄마도 밥할 줄도 모르는 것 같아. 식당에 갈 돈도 없는 것 같아. 아빠는 나 배고프다고 신경 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더 나아가 우리 아들 녀석이 우리 아빠가 정말 내 아빠가 맞을까? 나는 우리 아빠 아들이 맞을까? 우리 아들 녀석이, 저희 아들 녀석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 된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 마음으로는 당장 가서 이러겠죠. 아니다 이놈아, 무슨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내가 네 밥 하나 못 사줄까 보냐. 내가 네 밥은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 맞다. 그래, 내가 너 낳았다. 이때까지 너 키웠다. 너는 내 아들이지, 나는 네 아빠지. 무슨 딴 생각을 하는 거냐, 무슨 쓸데없는 걱정이냐 라고 하겠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아들과 아버지가 때로는 나와 하나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날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된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돌봄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아버지 아들됨을 믿지 못한 아들 앞에 어이없어 했던 아버지의 생각처럼 하나님도 그러할 것입니다. 아니다, 너는 내 거 맞다. 내 아들 맞다. 내가 너 만들었거든. 내가 너 죽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치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교만함으로, 어리석음으로 이 진리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이 귀한 진리가 변할까 봐 걱정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것 되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상실해 버릴까 봐 걱정되십니까? 그러한 염려, 걱정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보면서, 우리 2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것인 것을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이래도 저래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그 계획과 목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이 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드릴 가장 큰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산 가운데 받아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드릴 가장 귀하고 큰 제목이 있다면 바로 나를 하나님 것 삼아주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아무 자격, 아무 공로 없지만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저 택하여 주신 하나님 것 삼아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이 은혜의 진리를 늘 확신하며 그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은혜의 진리 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명령 무엇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요즘 나로 하여금 걱정케 하는 일, 염려하게 하는 일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시죠? 네, 다들 있으시죠?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순간이 있기나 합니까? 늘 삶 속에 문제 있고 늘 어려움 있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 떨쳐내고 늘 감사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